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니라.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꼭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매년 이날을 종료주일로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지나 감남산 동편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벳바게의 뜻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의 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장소이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중 나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는 불과 2-3km 정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고대 왕들은 위풍당당하게 큰 말, 젊고 멋있는 말을 골라서 타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을 압도하고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높은 곳, 강한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 약한 것을 원하십니다. 낮은 곳, 약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약함을 통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들은 외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꾸미고 나타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만 예수님은 우리 내부를 가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겉 모양은 어린아이고 까맣게 그을른 목동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겠죠. 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고 그곳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눈에 보이는 왕조가 당장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의 눈이 다른 사람들의 티끌 혹은 외부적인 것 혹은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을 때면 늘 문제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양식의 예화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몇 년 전 딱따구리 한 마리가 우리 집 외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다락에 올라갔는데 눈앞에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안쪽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전을 먼저 점검하라. 그리고 먼저 그것부터 정결하게 만들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각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나는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은 기도하며 먼저 내 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 모습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얼마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보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환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얼마나 그들의 외형적인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그런 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겉모양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깊숙한 진실, 소중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지 말아야 되는 것 제거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꼭 보아야 하는 것만 보게 하시고 겉모양만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